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3장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지만 그 설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에게 한 설교였습니다. 오늘 24장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시기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기까지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해서 모든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땅을 정복했다면 이제 정복한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땅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 섬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땅을 정복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진짜 사명을 이룰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사명 성취를 위한 무대를 얻은 것이고, 이제 그 무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사명인 하나님 섬김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유가 본격적으로 사명을 이루어야 할 적기였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후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은 후가 진짜 사명에 힘써야 할 시기인 것처럼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을 받은 후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그걸로 모든 사명과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후부터 신앙생활이 느슨해집니다. 목표와 사명을 이루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후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신앙생활이 나태해집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요셉은 총리 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총리 자리가 사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총리 대신이 된 후부터가 본격적으로 사명 성취를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에스더도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후에 멸망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명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에스더에게는 높은 자리를 얻은 후부터가 진짜 사명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왕후의 직분을 활용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구원받도록 힘썼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을 받은 후부터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셨다면 그때부터가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해야 할 사명을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응답된 후부터가 더 열심히 기도할 때이고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기도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대학에 합격시켜줬더니 세상 문화에 빠지고 취업을 시켜줬더니 피곤하라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합니다. 입학 전에, 취업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들이 모든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좋은 결과를 주신 게 아닌데 좋은 결과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신앙생활이 게을러집니다. 응답받은 후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때인데 착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20절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한다면 받은 복을 물을 수 있고 그 복을 재앙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았다면 그 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늘 형통과 행복만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과 전쟁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슬픔과 눈물의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복을 받은 후에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나태해지지 말고 좋은 결과를 얻은 후부터가 본격적으로 사명을 위해 힘써야 할 때이니 더 깨어있고 더 깊은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가르치면서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섬길 신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택하든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든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오늘 택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고 지금 바로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바로 선택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말고 상황이 어떠하든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상황을 따르는 게 아니라 결심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결단한 그 결심을 따라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신앙의 열심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결단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현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단이 없으니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신앙의 열심이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열심히 하고 어떨 때는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 신앙생활이 상황과 형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결심도 각오도 결단도 없이 따라가기에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하고 상황에 따라 우리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우리가 결심부터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조성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상황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결심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그때마다 결정을 달리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3 친구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 음식들 중에는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 3 친구는 포로였습니다. 포로는 자기가 싫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거나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요구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싫다고 거절하다가 왕의 심기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과 3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먼저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어디에 가든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 왕이 주는 음식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조성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3 친구가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부터 하니 이방 나라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상대방의 마음도 바꾸시고 상황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단부터 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부터 해야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습니다. 신앙의 열심이 달라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이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현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너무 쉽게 그 상황에 순응해 버립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탄은 머리에 뿔을 달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불가피한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너무 쉽게 순응해 버리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싸워야 할 영적 대적은 언제나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적입니다. 상황과 싸워 이겼다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우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 많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어느덧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당장 결단해야 합니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여건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순종하든 헌신하든 결정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먼저 결심해야 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쉽게 타협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마음으로 미리 결단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요구하자 백성들이 18절 하반절에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그 고백의 내용이 나오는데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그 과정 중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올 때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지만 아니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한 이유는 이 질투를 언급했다는 것은 관계적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18절에서 분명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이적을 열거하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여호수아의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조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건 조건 때문에 섬기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건을 달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조건이나 보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얻을 게 있을 때만 섬기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헌신하는 신앙이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고 믿는 사람은 은혜와 복을 받을 때는 열심을 내지만 상황이 바뀌면 식어집니다. 결과 중심, 보상 중심의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이 늘 한결같습니다. 관계 중심, 사랑 중심의 신앙생활은 위기에도 중단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 적도 있었지만 불평한 적도 많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는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곧 물이 없어 목이 마르자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만나를 먹었을 때는 감사했지만 고기를 먹지 못하자 불평했습니다. 전형적인 조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원하는 일이 잘 풀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형편이 좋을 때만 교회 나오며 복 받을 때만 감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조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조건적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에 걸린다면 그래도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3개월 입원해 있었을 때 병원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모인 환자들 중에 제가 제일 상태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앉아 계셨고 어떤 분은 링거를 2-3개 달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콧줄을 낀 채로 의식이 없이 침대에 실려 예배당에 끌려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설교자라면 이 환자분들을 위해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낫기를 바라며 저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오셨는데 나는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담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낫게 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건강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용기에 놀랐고 그 설교에 아멘하는 환자분들의 모습에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 환자분들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과연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아니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악한 쪽으로 흘러가도 아멘할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조건을 달지 않는 사랑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신앙이 아무리 나빠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만을 기뻐하겠다는 하박국의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조건을 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에, 우리가 하는 순종에, 충성에, 섬김에 어떤 조건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 봉사하는 일에 어떤 대가를 바라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다짐을 3번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18절에서 섬기겠다고 고백했고 21절에서도 섬기겠다고 대답했으며 24절에서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3번의 대답은 점층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것은 말로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것, 조건적이면서도 말로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21절의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담긴 섬김입니다. 그리고 24절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 곧 몸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말로 하는 섬김, 마음으로 하는 섬김, 그리고 몸으로 하는 섬김. 섬김의 모습이 점점 깊어지고 성장해가는 단계입니다. 섬김은 입술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그 섬김이 말로 끝난다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은 말로만 하는 섬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몸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걸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를 하고 값진 예물을 드려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해도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쳐도 마음의 교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낮추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으로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은 몸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싫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로 하는 섬김이었고 둘째는 행동으로 순종한 섬김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만 거룩하게 하는 종교인보다 말씀을 듣고 뉘우쳐 순종하는 세리와 창기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의 고백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까? 말, 마음, 행동. 이 세 단계 중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말로 하는 섬김은 제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말로 신앙을 평가한다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금메달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말로만 하는 섬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평안하라 하고 말로만 덥게 하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곧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한다면 이것이 과연 참된 섬김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편한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으로 섬기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애매하고 어려운 것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자주 말하면서 마음으로 섬기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스스로 만족해버립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으니 너무 외적 조건에 신경 쓰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몸으로 섬기기를 싫은 자들이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굳이 몸으로까지 섬기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의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중심이 바르다면 그 중심은 몸의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에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에게 안부 전화 드리는 것도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일에 먼저 나와 의자를 정돈하는 것, 예배 마치고 새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주는 것, 수고한 지체를 질투하지 않고 칭찬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지만 하나님을 몸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섬기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에 또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행동으로, 몸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외식하는 신앙이요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요구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물으실 때에 우리는 즉시 오늘 바로 결단해야 합니다. 상황을 보며 미루지 말고 조건을 따지며 흔들리지 말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했다면 이 결심이 말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넘어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드러나는 참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몸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